4월 10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그 중에 1,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지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면 아무 일도 없겠지만 같이 사는 사람, 또 같이 일을 하다가 보면 꼭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원망할 일도 생기고 시비할 거리도 생기게 마련인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살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함께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 그들 가운데도 시비가 생기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시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시비, 문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시시비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죠? 재판장이 합니다. 사람들이 각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장은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가리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것은 잘못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시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옳은 것도 옳다고 말할 수 없고 틀린 것, 잘못된 것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때로는 옳은 것도 틀린 것이 되고 잘못된 것이 되고 잘못된 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되고, 그렇게 뒤바꾸어지는 것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의 논리나 주장, 그것이 정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다수가 힘이 되어서 그것이 옳고 그러고 하나님 입장에서 판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숫자가 많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숫자가 불리하면 정의가 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의로운, 공의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숫자나 힘이나 권력에 의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가려내야 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이치로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재판할 때 의와 불의가 뒤바뀐 판결이 결정이 생기지 않도록 그 재판장은 늘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죄인이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할 때가 많죠. 첫인상으로 판단하고 편견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결국
시시비비는 사람의 관점이나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 가려내는 목적도 모두 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시시비비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한 사람도 경히 여기지 말라. 시시비비를 사랑의 원리에서, 아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만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40까지는 3절에 보시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죄인으로 판명된 사람에게 이렇게 태형을 내릴 때에도 40은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보복하기 위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그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40을 넘기지 말라 하는 말씀에 따라 사도 바울도 이것을 잘 지켰죠. 사도 바울은 아예 40이 아니라 40에다 하나 빼고 39을 얘기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칫했다가 41대를 때릴 수 있으니까요. 아예 한 대를 덜 때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엄중히 지키겠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깊이 살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죄는 미워해도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태형의 한도를 정한 징벌일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징벌이어야 하지 원수를 갖거나 보복하거나 감정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유념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 사람은 지금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라.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을 했고 태형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임에도 그래도 아직 그는 우리의 형제이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아무리 벌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더라도 그는 아직 나의 형제로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죄인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 아무리 흠이 있고 무엇이 잘못됐을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 자체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예수 믿는 사람, 용서받은 죄인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의심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판명이 되더라도 그를 아직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를 살리고 그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관점을 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하신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하면 시시비비를 가릴 일도 없고 이렇게 잘못한 사람을 태형으로 때릴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일 원망과 시비 없이 하지만 시시비비를 꼭 가려야 한다면 하나님 관점과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되 그 사람을 살리고 사랑의 원리에서 그것을 가려낼 수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서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같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비난할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서로를 형제라 부르는 일을 놓지 않게 하시고 시시비비를 하나님 앞에서 가려서 판명이 날지라도 그를 돌이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로 인도할 만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